수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이런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9절에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해 왔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바울하고 로마 교회 사이에 무슨 깊은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매우 오래된 교회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보통 주후 40년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의 사역 초창기, 초중반기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이때를 이미 이렇게 했을 때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전하고 있거든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뭔가를 들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을 정도면 이 시대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 교회가 이미 세상에 신앙적인 이름을 떨치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는 아무 상관이 없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그 사람은 아마 로마에 있던 디아스포라겠지요. 그쪽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다가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할 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이어져 나가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고 하는 이 그림과는 아무 상관없이 누군가가 로마에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지중해 지역 전체에 커다란 소문이 날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들었을 정도이니까요. 로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이고 황제가 거주하는 곳이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그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로마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로마 교회를 유추해 보면 이 교회는 이미 바울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도 로마에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아니면 이런 영향력 있는 소문이 나기가 어렵다라는 추정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교회가 서 있기는 하지만 바울과는 지금까지 아무 연관성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개척을 했건 베드로가 개척을 했건 아니면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교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교단이 어디냐,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이죠. 교회가 세워졌다. 그 교회가 주님을 고백하는 교회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와 전혀 다를 것이 없고 내가 복음을 전해온 다른 교회, 지역의 교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면 그곳에서 가장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고 그곳을 통하여 복음이 더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지역에 교회가 있다. 그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좋은 소문이 들린다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라도 더 도움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복음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지켜지고 확장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바울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증하고 있고 복음을 통하여 로마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고 부르심을 받아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로 다른 출발을 가지고 있는 듯 보여도 사실 이 둘은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좋은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로마에서 당신이 누구인데 우리에게 편지를 쓰며 복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느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구나, 저 지역에 교회가 선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누가 세웠는지는 몰라도 참 귀한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저곳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도 풍성한 내용으로 가득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저 사람은 나와 이게 다르네, 저 사람은 나와 이게 다르네, 우리 교회와 저 교회는 이게 다르네, 내가 저 교회를 세우지 않았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교회네,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부류네. 복음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도 세우시고 저 사람들도 세우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더 깊어져 가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대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뭐가 다르고 이 사람은 나하고 뭐가 다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있으니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을 더 돕고 저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위해 중보해주고, 이렇게 해서 복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 각각의 교회들이 모여있는 연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적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것을 느끼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며 함께 영광 돌릴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벌써 몇 번 복음을 말합니까? 이 복음은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적일 수밖에 없고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밖에 없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서로를 기뻐하고 중보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관여할 필요가 없었던 교회를 늘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며 가기를 원했던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어떤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함께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또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며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교훈받고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소임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